하늘은 맑아졌는데 날씨는 좀 추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추울 때는 춥게 살고 더울 때는 덥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겨울을 안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름을 안 허락하셨어요. 겨울이 제대로 춥지 않으면 다음 농사가 어렵습니다. 해충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겨울 추위에 죽어야 될 게 안 죽고 살아있다가 농사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자연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 자연 질서가 깨지면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메르스, 사실은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다가온 병입니다. 사스 역시 마찬가지고, 에볼라 역시 마찬가지고,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고, 광우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그대로 우리가 살면요, 이런 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질병 떠나갑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영역만 지배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산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 경제생활, 우리의 산업, 이 모든 땅에 사는 것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지어주신 그 법칙이 있어요. 그걸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온 자연 만물과 세계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심는 게 있으면 거두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모든 피조물인 이 자연 세계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우리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땅,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해서 이전의 에덴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이제 묵상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그 영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라, 여기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나의 지혜가 숨어 있고 나의 위엄이 나타나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동물왕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동물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욥기 12장 7절부터 8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로, 책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다시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촛불 켜고 보면 자연이 보이잖아요.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을 보여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잠언의 기자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자그마한 짐승 하나, 동물 하나를 보면서도,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발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는 두 부류의 동물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24절부터 나타나고 있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네 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마리의 동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약육강식, 그런 생존의 원리, 이 자연 속에 있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물처럼 강해져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합니다. 이기려고 싸웁니다. 내가 더 힘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약하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다고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아주 작은 동물들을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지혜가 나타나 있다. 너희 강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아, 똑똑해지려고 하는 인간들아, 이 동물들 바라보면서 배워야 된다. 지혜를 이 작은, 가장 작고 약한 동물들을 통해 배우게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동물 보십시오. 저건 실제적인 그림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걸 이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개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도 이 개미의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이상 모을 것이 없는 겨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자연에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개미, 음식이 떨어지는, 먹을 게 떨어지는 그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느냐 보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풍년이 되었을 때에 창고에다가 모아들인 것처럼 그 작은 개미가 어떻게 알고, 그냥 먹고 끝나면 될 텐데 그 겨울을 준비하면서 다 물어다가 그날치만 먹는 게 아니라 겨울용으로 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겨울이 되니까 그 저장해 놓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 개미는 그렇게 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개미가 그 창조 질서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아주 약한데, 힘이 없는데도 살아남게 되어지는, 그 추운 겨울, 아무 양식도 없는 겨울을 헤쳐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보여주는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개미는 없는 데가 거의 없지만 이 동물은 유독 중동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매우 겁이 많고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사반이라는 그 이름, 이제 어떤 동물일까 동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바위 너구리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토끼하고 아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털은 갈색입니다. 그런데 발톱이 부드럽습니다. 토끼는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근데 이게 굴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살아남는 길이 뭘까요? 이미 만들어진 피난처에 들어가 가지고 사나운 동물을 피하는 겁니다. 작은 게 들어가니까 큰 게 거기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편 10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빨리 도망가니까 사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숨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건요, 도망가야 될 때 도망 안 가고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약해도 내 자신이 약한 줄 알고 피해야 될 때 빨리 피하면 결국 강한 자보다 오래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가장 연약한 짐승인 사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물이 있습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한 마리 한 마리로 있으면요 굉장히 약합니다. 쉽게 잡힙니다. 우리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저렇게 나가게 될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메뚜기 재앙 보셨잖아요.
저 메뚜기 모습은 뉴사우스 웨일즈에 몇 년 전에 닥쳐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초토화시킨 그 메뚜기들입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파란 건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삭스리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기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각자 갈 길을 안 가고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함께 몰려다니면서 이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고 조그만 거지만 살아남는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약하니까 힘을 합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상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좀 귀찮습니다. 신경 쓰입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한 팀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혼자 하게 될 때는 넘어지게 하셔서 일으켜 줄 자가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됨의 원리를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메뚜기를 봐라, 이 작은 메뚜기가 연합할 때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져오는지 보아라,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호주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되어지는 동물입니다. 도마뱀이지. 저 조그만 도마뱀들이 뭐 방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고, 불밭에 가면 막 돌아다니고, 우리는 큰 도마뱀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호주에 있는 저 조그만 도마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잡히는데. 이 작은 도마뱀이 왕궁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왕하고 같이 살게 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하기 쉽게 만들었는지요. 벽도 타고 오르고 천정에도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발바닥에 딱 들어붙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만 있으면 금방 잡히는데 사람이 못 쫓아오는 지붕에 가서 탁 붙어 있으면 잡기 어려운 거예요. 작으니까 틈 사이에 들어가 숨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악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살아남게 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 강한 골리앗과 같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의 돈이, 건강이, 우리 지식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것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이라고, 소자들이여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약한 걸 부끄러워해서 안 돼요. 자랑하라 그러면 괜히 없으면서 있는 체 하지 말고, 뭔가 거짓말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면 내 약한 걸 자랑해라, 내 실패한 걸 자랑해라, 내 부끄러운 걸 자랑해라.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욕먹는 거 말이에요. 궁핍과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늘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 곤고 괴로움 당하는 거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고. 자기 강한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몸에 줘가지고 그거 좀 없애주시면 주의 일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부어지는 거야. 그 약한 거 없어지면 너 기도하겠니? 그 약한 거 너 똑똑하면 말씀 보겠니? 너가 실패 안 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오겠니? 너 약하기 때문에 내 도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배우려고 하고. 늘 부족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며 팀워크를 이루게 되고, 그런데 그때의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있어요. 늘 쫓겨다니는 환경. 이 약한 짐승들은 늘 도망다녀야 돼요. 네, 여러분 아세요? 도망다닌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연보호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슴 보호하는 지역에 늑대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는 겁니다. 한 4,000마리 정도의 사슴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슴이 늘어나게 해야 되겠다, 사슴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냥꾼들 동원해가지고 이 늑대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늑대들이 없어졌으니 그 보호지역에는 사슴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와,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들이 살판났습니다. 도망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불 뜯어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놀고 또 새끼 낳고 불어났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요, 사슴의 수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 옛날에 늑대 있을 때 4,000마리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서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슴들 멸종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사슴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운동량 감소로 체중이 늘어나고 성인병 격인 고혈압, 당뇨, 중풍, 사슴에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서 개 기르시는 분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살찌면 동물병원에 계속 데려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사흘에 하나꼴로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그 사슴들이 너무 편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종 위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할 수 없어서 결정한 게 뭐냐면 늑대들 다시 집어넣어야겠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에요. 늑대들이 그렇게 많다고 사슴이 다 죽고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수들은 먹을 만큼 먹으면 다 더 안 먹어요. 인간들이 문제지, 쌓아놓는 게 이게 문제지. 늑대들은 안 쌓아놓는 거 아시죠? 약한 개미는 쌓아놓지만, 벌은 쌓아놓지만, 힘 있는 거는 나가면 잡는데 말을 쌓아놔요. 다 잡아먹는 거 아니라는 거지. 늑대들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해서 병듭니다. 너무 편해서 고생, 걱정, 근심,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무슨 그런 병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지금 그 고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 누우면 언제 아침에 오냐 싶어지 푹 잘 자고,
없어서도 걱정 안 했고, 그렇게 뛰어다닐 때는 안 아픈데 좀 살만하니까 쓰러지더라고. 이제 좀 장만하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다 넘어지더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약한 우리 혼자 안 되는 줄 알고 복음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아시고, 약한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 짐승들 보면서, 동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대로를 자랑하세요. 약한 그대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면 높여주실 거고, 하나님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잘할 것 같으면 너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남 흉내 내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안 해준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게 너를 죽이는 거다. 너 마음에 있는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 이것 때문에 너가 망하는 거지. 너 돈 없는 것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 아니고,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 아니다. 못 배웠던 거 그거 괜찮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보십시오. 배운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류의 동물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 너 약하지? 내가 강하면 돼. 내 혼자 강하면 돼. 너까지 강해질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동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 주자가 누구입니까? 사자입니다. 라이온 킹. 이 동물의 왕국의 왕인 사자를 보여주시면서,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 누가 사자를 당하겠느냐? 나를 당할 자 없다. 나를 당할 자 없다.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세계 속에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요셉의 마지막 자녀들에게만 축복에 나오는 유다에 관한 축복입니다. 왜 유다가 복받았을까요? 유다 이 못된 놈인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무슨 못된 짓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다니. 여러분, 유다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한 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다 자체가 선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복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도덕적인 타락의 과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방탕한 삶, 부끄러운 삶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사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사자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냥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 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주인이 달려가 잡아라고 하면 뛰어가는 사냥개. 만약에 으르렁거린다고 멈추면 그건 총사령입니다. 사냥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이 집요.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뭔가를 못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놔두고 거기에만 관심 있고 마침내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 이제 등장하셔도 됩니다. 이건 한국의 수용소입니다. 뭐 지금 꽃비가 이렇게 잠깐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양떼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수렴소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리더십이 항상 앞서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문제 생길 때 숨어 있다가 늦게 나타나는 어떤 분 때문에 참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만 탁 나타나고 범죄. 진짜 나타나가지고 옷 벗어 제끼고 뛰어들어야 할 때는 어디 갔는지 안 나타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굳은 일은 다 숨어서 안 하고, 좋은 영광 보는 일은 싹 나타나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항상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는, 내 사자를 보내 너 앞서 들어가게 하리니, 앞서서 장막 짓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힘든 일들 미리 다 처리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몰라도 좋아요. 내일 일을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그분께서 하실 것이에요. 광야의 인생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IS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죄악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당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건 보여줄 필요 없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할 수 없는 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온갖 용이, 짐승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왕이신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천년왕국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약한 너희들아, 작은 너희들아,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런데 약한 자를 배려하며 다스리자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힘 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알아달라고 군림하고, 그런데 왕이신 주님 오셔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작은 자들, 죄인들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어요. 영적인 세계 창조 질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격받아도 같이 받아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딱 서 있는데 그 하나님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힘도 없으면서 약한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약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뭔가 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괴로운 이유는 이 창조 질서, 자연은 잘 운행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간 때문에 자연까지도 탄식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한 결과가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연 원리와 이치를 공부해가지고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가지고는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써먹는 인간. 여러분, 과학자가 자연을 제대로 연구했으면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 작은 곤충의 세계에, 이 작은 물질 하나에, 이 천체의 운행에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는 인간의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자연 보니까 새 지나가는데 흔적이 안 남더라. 뱀이 지나가는데 흔적이 안 남더라.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데 지나고 막 물결이 이러다가 지나고 난 평평해서 증거가 안 남더라. 야, 죄 지어도 이렇게 싹 처리하면 되겠구나. 증거 인멸.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먹고 나서 입 딱 닫고 안 먹었다고 하는 거지. 다굼치고 나서 오리발 탁 내미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자기 탐욕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인간,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아예 정면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개 있는데 종이 임금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영역 속에도 질서를, 정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도전하고 뒤엎는 것이 반역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일은 안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대박사상, 한탕주의.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온갖 재주 다 부리고 권력과 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그 부당한 방법으로 또 돈 써가지고 잘 되게 하고. 오래 갑니까? 대대손손 평안하게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신세로 감옥 들어가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못생긴 여자가 시집 간 게 아니란 걸 아세요? 시집 가서는 안 될 여인도 있습니다. 그죠? 다툰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사는 게 나으니라, 광야에 사는 게 나으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착한 여자는 시집 못 가고, 그 미움 당해야 될 여인이 온갖 수단과 방법, 가문이설로 꼬셔가지고 결국은 시집을 먼저 가는 것. 이것도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걸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텔레비전 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보기 싫어. 호주에도 있고요, 한국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탐욕의 종이 되었어. 교만에 빠졌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지. 결과는 우리도 망하고 온 자연의 창조 질서도 깨뜨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 바이러스, 에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르스까지, 공통적인 것은요, 짐승의 세계에서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오니까 이런 치명적인 게 된 겁니다. 누가 자연을 깨뜨렸습니까? 그 자연 속에 들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팔려고 그러고, 그거 나무 다 베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산소 공장을 다 없애버리고, 결국 결과는요, 자연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바이러스들을 그냥 옮겨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가운데 있는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면서 퍼레이드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그 광장 옆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큰 영적 전쟁이 오늘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난 26일 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을 세웠던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시켰습니다. 오바마가 두 번째 대통령 되려고 하면서 동성애 인정하더니 결국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호주의 야당이 의회에 두 번째로 동성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법안 이미 또 내놓은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세계 21개 나라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고 그냥 연합이 결혼이다, 성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시행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 질서 정면 도전하며 깨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고. 이제는 이게 병이 아니라고, 정상적인 거니까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동성애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PCUSA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보내었던 미국 장로교회가 먼저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받아들이니 세상이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기 호주의 연합교단이 이제 동성애 받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받아들일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웃 뉴질랜드 벌써 받아들였고, 이 모국이라고 하는 영국 이미 받아들였고,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인정한 거 바로 조금 전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연히 살아있는데 우리의 쾌락과 욕심 채우기 위해서 창조 질서 다 무너뜨리고 돈만 벌면 된다,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저주냐 생명이냐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법에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의 유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통해 피아노 배우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로 계신 곳이었던 남침로교의 워십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늘 용납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잘한단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아버지 인정받아 보려고, 아버지한테 잘했다는 소리 들어보려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1등이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신학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정체성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역자였는데 자기 속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동성을 향하여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신앙 버려야 되겠다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적인 욕망도
하나님이 컨트롤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피아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책을 한 권 펴놓고는 자기의 마음의 그 갈등과 고민을 그 책에다가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나 이렇게 추한 존재인데, 나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일기를 쓴 지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너 일기 이제 다 태워라.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그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웠습니다. 다 씻었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워졌고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는 1983년에 지금의 아내인 멜린다 휴릭과 결혼했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면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세요.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제는 그 문제가 당신들을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1989년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하는 이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면적인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육신적으로 습관화되었고 중독까지 가 있는 그 죄악을 내가 끊지 못해서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을 때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마음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몸의 질서가 회복돼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쳐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고 왜곡된 이 자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피조물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